아멘. 여러분도 타이밍 놓치셨죠? 지휘자를 봐야 된다니까요. 지휘자가 끝 안 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서 드리는 그런 예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 그 감사와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긍심이 대단한 분들이 해병대 출신 같아. 우리 교회도 해병대 출신 있으시죠? 야, 해병대 출신들은요, 내가 해병대에 나왔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대단해요. 그분들은 늘 스스로 이렇게 복창하는, 아마 전역해서도 이거 안 잊어버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예. 나는 국가 전략기동부대 일원으로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이러면서 5가지를 선언하거든요. 나는 찬란한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은 무적 해병이다.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이다. 나는 책임을 완수하는 충성스러운 해병이다. 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의 해병이다. 나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이걸 늘 되뇌이면서 해병대 정신, 해병대라고 하는 자긍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위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또 말해도 결코 부끄럽지 않고 결코 부족하지 않은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1절이 그것을 선언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가연 그러하도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 그 긍지를 늘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평창올림픽이 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마무리가 잘 됐는데, 많은 선수들 중에서 이승훈 선수 이야기가 지난 국민일보 2월 26일자에 실렸더라고요. 이 이승훈 선수,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선수가 원래 나이가 30입니다. 사실은 이 운동선수로서 30이면 노장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번에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 스타트라고 하는 많은 선수들이 그냥 쫙 달리는 이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 선수가 이번에 매스 스타트 올림픽에서는 처음 있는 경기였는데 첫 번째 이제 금메달을 이 선수가 땄거든요. 이 선수가 원래부터 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느냐? 아니에요. 이 선수의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선수가 원래는 쇼트트랙 선수였습니다. 국가대표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쇼트트랙이 강국이거든요. 이 쇼트트랙은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 되면은 금메달 따니까 국가대표 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이승훈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탈락을 해버렸어요. 쇼트트랙. 아유,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내가 이 쇼트트랙 국가대표에서 탈락했나. 마음에 아주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스케이트를 신지도 않고, 교회도 그냥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날 돌봐주시지도 않는데 교회도 안 가고 싶다 해가지고 3개월을 교회를 안 가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윤기남 집사님인데, 얘야, 하나님이 다 또 인도하실 거야 하고 격려를 하는 거죠. 할머니는 한 수를 더 떠. 할머니 이름이 이갑진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손자한테, 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셔. 너가 스케이트를 탈 때 혼자 달린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달린다. 그렇게 생각해. 하고 격려를 아주 하는 거죠. 그래 이 아들이 승훈이가 고민하다가 쇼트트랙으로는 어차피 올림픽 못 나가게 생겼으니까 종목을 바꿨어요.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이게 사실은 다른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훈련을 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죠? 아무래도 내가 달리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아. 아마 그래가지고 7개월 만에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 가가지고 5,000m와 1만 킬로미터에서 은메달과 금메달을 딴 거예요. 빙상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네.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반에서 1등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교 1등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1등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올림픽에서 1등 했다는 건요, 세계에서 1등 했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금메달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대단한 겁니다. 사실 스피드 스케이팅에 이승훈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7개월 만에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은메달하고 금메달을 따단 말이에요. 와, 대단한 거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올림픽 메달만 5개를 땄으니까 그래도 안 놀라시네. 이 대단한 겁니다. 올림픽 메달 1개, 동메달 하나 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걸 5개씩이나 와, 그죠? 땄어요. 정말 참 그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다 선하게 합력하여 일을 이루셔가지고 나를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메달을 따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에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에도 얻을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는 긍지, 자부심, 그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거죠. 이 자긍심, 이 자부심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높은 사람을 만나도 비굴하지 않고요, 아무리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만나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에서 그 미운 오리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건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리 틈바구니에 사니까 자기도 오리인 줄 아는 거야. 그래, 자기는 원래 백조인데 오리 틈바구니에서 오리인 줄 알고 다른 오리가 오리 꽥꽥 하니까 자기도 오리 꽥꽥 하는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되지. 자기는 백조인데 백조 이래야 되는데 오리 꽥꽥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현통찮아. 야, 너는 오리가 돼가지고 꽥꽥도 제대로 못하냐? 친구들한테 늘 미움을 받는 거죠. 오리답지 못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리가 아니었거든요. 백조였거든요. 백조인 걸 모르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속에 거하면서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은요, 하나님 볼 때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백조처럼 우아하게 좀 품위 있게 가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구나 걱정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짜와 진짜의 영적 분별력을 말했습니다. 가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아닙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진품처럼 보이는데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모조품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신앙은요, 영적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치 있을수록 모조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마귀 사단의 역사가 많은 겁니다. 이 세상 속에는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있는가 하면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또 하나의 구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둘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이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뭐냐? 열매예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의를 행하는 것,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 1서에 계속 흐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과 2장에서는 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왜 우리가 형제 사랑하느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으니까.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잖아요. 어둠이 없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하는 이유, 빛이신 하나님과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3장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지 않을 수 없고 형제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다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총을 헤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안에 모든 거짓되고 불의한 것들은 다 씻어내고 경건과 절제를 연습하는, 주님과 함께 사귀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탄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아 놀랍구나, 감사하다, 감사와 감탄, 그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삶입니다. 이 감탄사, 요즘 애들 말로는 대박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와, 대박,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 대박. 예, 이게 이제 우리의 자녀됨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1절 첫 번째 문장은 감탄사 문장이에요. 보라, 자 보십시오. 예?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고 쉼표를 딱 찍고 그 다음 문장이지. 우리 성경에서 이 문장 부호를 만나기 어려운데 여기 쉼표를 찍었다는 얘기 뭐예요? 보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감탄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놀랍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보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생각한다고 하는 영어 단어가 think이잖아요. 이 감사한다고 하는 단어 thanks는 같은 어원에서 나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요 할수록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심판의 자녀, 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버린,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내버려뒀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 그 사랑으로 주신 권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는 삶을 삽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탕자요, 우리가 그 진노의 자녀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걸 계속 강조해요.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우리는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빠 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딸이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죠? 어디서 뭐 하나 늘 걱정이잖아요. 늦게 오면은 왜 이렇게 늦게 오나, 어제도 늦게 오는 딸이 있어가지고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늦게 오나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왜? 부모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진노의 자녀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약속의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좀 알아라 하면서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어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진짜 행복입니다. 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행복하긴 뭘 행복합니까? 요즘 꼬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일도 안 되고, 아이고 행복하긴 뭘 행복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녀인 줄도 모르고, 백조인데도 백조인 줄도 모르고, 오리처럼 꾀꾀꾀꾀 그러고 살아가는 거, 그는 불행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 감사와 감탄, 그 속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어요? 그 자녀는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소망이 이 자녀의 삶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기업이 아닙니다. 영원한 주님이 예비하시는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2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를 향한 소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절망은 하나님 자녀의 품성하고 안 맞는 겁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도 소망 얘기해요. 희망 얘기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말하는 소망과 희망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갖는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다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 성전하시는 주님이 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옵소서. 늘 하늘을 향한 소망, 주를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에드워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양철 캐비넷을 만드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 양철 캐비넷이나 만들고 망치지는 하고 있나? 그런 열등감, 반항심, 원망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쭉 인상이 구겨져서 살아가요. 하루는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이 에드워드가 자그마한 교회당을 들어가요. 그 교회에 목사님의 설교가 선포되는데 거듭남에 대한 설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삽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의 마음속에 나도 거듭나면 좋겠다, 거듭나면 좋겠다, 거듭나면 좋겠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가지고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의 눈이, 그의 삶이 달라져요. 그가 그렇게 거듭난 이후에 일기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이다. 환경은 똑같은 양철 캐비넷 만드는 망치질하고 있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변하니까 망치 소리가 전에는 듣기 싫은 소리였는데 이제는 춤추는 노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눈동자에 생기가 일고 마음속에 생수가 넘치는 거죠. 일의 능률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즐겁게 일하는 사람 보니까 좋아하는 거죠. 신용이 쌓이는 거죠. 장사가 잘 되는 거죠. 돈을 버는 거죠.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참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나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게 소망이 되셨던 주님, 그 감사를 글로 쓴 거예요. 그게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예수님 만나 소망을 큰 미래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소망을 찬양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시시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의 놀라운 영광,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 사람의 손으로 희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아름다운 영광에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 늘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이 소망 가운데 살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죄를 짓는 삶하고는 거리가 먼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먹칠하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주를 만날 소망을 가진 소망이 있으니까 죄가 없으신 주님, 깨끗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신부처럼 정결하게 우리를 예비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도령을 만나려고 하는 춘향이가 자기를 철저하게 절제하고 관리하고 결코 더럽히지 않는 것처럼, 왜? 이도령을 만날 소망 때문에.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무더위를 무릅쓰는 거 아니겠어요?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메달을 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든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를 향한 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 가운데서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 그러면요, 우리하고 뭐가 안 맞아야 돼요. 죄를 지어도 뭐 괜찮다 그럼 이상해요. 죄를 지으면요 막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죄를 지으면요 몸이 막 열이 나고요. 죄를 지으면요 막 잠을 못 자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지. 죄를 지었는데도 두 발 뻗고 잠 잘 자고, 죄를 지었는데도 뭐 아무 느낌도 없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존재.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마침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목사님, 이 6절 말씀은 도대체 이해 안 되네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했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근데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 가끔 죄를 짓거든요. 그럼 나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인가요? 이건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맞습니까? 조금 난해한 말씀이긴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그죠? 같은 요한 1서라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이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오늘 본문은 죄를 또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요, 또 헬라어 원문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문장 구조가 뭐로 되어 있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단순 과거형과 현재형이 문법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단순 과거형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고 현재형은 반복적인 사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범죄한다라고 하는 이 현재형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물론 밭에 가라지가 한두 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예 가라지 밭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으로 거듭난 존재예요. 그러기에 죄가 오잖아요.
몸이 반응을 한다니까요. 알러지 반응을 한다니까요. 막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니까요. 죄를 지으면요, 불안하고, 열이 나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편안하거들랑 주여 이제는 용서하옵소서,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로부터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는 죄를 지어도 뭐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다 속삭이는 말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말에도 너무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죄 짓지 마십시오. 말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끊어버리십시오. 순결한 생활을 하십시오. 죄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와 짝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와, 감사, 감탄, 그게 있는 삶이에요. 동시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늘 그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늘에 소망 둔 사람은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죄와 거리를 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 더 이상 죄와 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사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귐이에요. 그 감사와 그 소망과 그 경건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